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을 지난 석 주에 걸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창세 이래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장구한 세월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세상 경영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그걸 무슨 재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섭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내용, 그 자세한 내용들은 대부분 많이 잊어버리니까요. 최소한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해서 한두 가지 말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섭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제5장이 모두 7절이지 않습니까? 그 7절의 그 흐름을 단 3단어로 간추린다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 죄, 그리고 교회, 그것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주권적인 손길로 천사와 인간의 모든 죄를 극복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죄를 극복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이런 큰 흐름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지 않은 채로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싶으면 그런 걸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버릇하면은 그게 정말 허망한 일이고요.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셈이고 빨대로 하늘을 관찰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혹시는 이런 어떤 장면,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게 도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란 우리 주님 같은 지혜가 없는 사람의 비유란 언제나 그 명암이 있어서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데요. 가령 우리 각 사람이 깊은 산골에 저 산속에 떨어진 한 방울 빗방울이나 샘물, 그 깊은 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샘물이 궁극적으로 저 생명의 바다에 도달하는 게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은 바다에 도달하는 그 시냇물과 강물의 흐름,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개개의 물방울과 같은 우리 각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주된 흐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섭리의 교회 중심성, 그걸 놓치거나 약화시키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강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 몸을 담지 않고 있으면 물방울 혼자 떨어져 앉아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격이라고요. 물방울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 있으면 그게 웅덩이가 되어서 썩든지 증발해버리든지 하는 것이고요.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섭리란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물줄기들을, 물방울들을 모으셔서 시냇물로, 강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바다에 이르게 하시는 거, 이런 섭리의 큰 흐름이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개인에 일어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함께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경우 어떻습니까?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가령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팔려간 그 끔찍한 불행이라든지, 더 억울한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사실은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그 감옥에 갇힌 것이라든지, 나중에 그 세계적인 대제국 강대국의 그 총리가 된 거, 그건 굉장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이든 잘된 일이든 해피엔딩이든 그게 정말 엄청난 일이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에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을 만한 아주 혁혁하고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그가 구약 교회를 보존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 그게 섭리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개인의 말하자면 성공담에 불과하다고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징기스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알렉산더 얘기가 들어있어요? 없다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가 불행한 일을 겪든 혹은 깜짝 놀랄 만한 큰 성공을 거두든 간에 이 모든 그의 행보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재료가 되었다. 그게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요, 그에게 작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나빠졌든 좋아졌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 교회를 보존하는 사람, 교회를 구원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런 극악한 모진 고통을 겪은 것이든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 고통에 더블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겪은 것의 2배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잘된 것이든지 그게 양편에 무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와중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 헛똑똑이들,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인용해 대는데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낸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거, 그게 욥기의 마지막이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42장이라는 게, 욥기 42장이.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통을 겪었든 나중에 잘 됐든 그 자체로만 딱 떼어 보면은 그건 개개인의 성공담이니까 우리랑 별 상관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라 우리가 자녀에게 늘 해주는 이 얘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일 것인데,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 것이고요, 그가 그렇게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굉장한 고초를 아마도 20대에 길게 겪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모든 고통을 겪은 끝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노릇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약 교회를 보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직분 자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인데, 왕은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고 기도드리는 사람이며, 예언자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빼놓고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런 길을 가시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섭리의 주인이신데 그 섭리는 결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게 섭리의 관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이걸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진짜 증발하거나 고여 썩는 물방울이 되고 말 뿐이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까지 쇠고기로 다 기여를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안에서 다 쓰임 받겠지만은 주류에서 이탈하는 거라고요. 이 교회를 벗어난다는 거,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되면 섭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고백서의 큰 주된 흐름이라는 거. 섭리의 교회 중심성,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 그걸 마음에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고백서 제6장은 대단히 두렵게도요, 내용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에 관하여입니다. 타락? 이 타락은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자니까 어디에서 떨어진다, 원래 위치, 굉장히 높은 위치, 말하자면 저 구름 위를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고귀한 위치에서 정말 급전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맨 밑바닥으로 급전직하 떨어져 버린 거, 그걸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떨어짐. 그런데 그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처벌, 형벌이 따라붙는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 6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두 30석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제6장이 가장 어둡고 두렵고 끔찍한 내용을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 괴롭고 끔찍한 사실을 마주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셔서, 어디 불편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로 이렇게 대보더니 이건 좀 심각한 것 같다 하면서 CT를 찍어보자 하든지, 내시경을 봐야겠다 하든지,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경험들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 CT가 자기를 이렇게 쭉 스캔해 내려갈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내시경 같은 걸 볼 때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긴장감 아마 느끼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쾌한 경험이고 기쁜 경험이 아니지만은, 병을 치료하려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그게 CT가 됐든 조직검사가 됐든 의사의 그 청진이 되었든 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그게 치료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 의사는 오진율도 상당히 높고요, 못 고치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병의 원인도 정확히 진단하셔서 사실대로 알려주시고요, 그 영혼의 병,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고쳐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 병자에 대한 의사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자처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 위해서 온 거 아니고 환자, 병자 낫게 해주려 왔는데 그 병자란 누구냐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건 불치병이라고요. 암 4, 5기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죽음에 해당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의사로서 병의 원인, 병증이 무엇인가, 이 병의 그 위험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말로 고백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게 정확한 병의 진단을 알아야 치료를 모색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둘째로요,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느 만큼 살아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고 너무나 많은 불행과 비참함과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너나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요. 아마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의 마음이 잔인해지고 흉포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래 요즘엔 초등학교만 가도 학교 폭력이 정말 교실 안에 난무한다는 거, 그 어린 영혼들도 다 이렇게 숨죽이면서 느끼고 당하고 혹은 가해자로 혹은 피해자로 혹은 방관자로 다 알 것입니다. 그래 정말 이 세상에는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간에 굉장한 악들과 불행한 일들,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겪어서 아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런 죄와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은요 전혀 사람의 힘으로 이 이성의 추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죄는 사실상 신비라고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규명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의 그 노력이나 탐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가 뭔지,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창조와 비견되는데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현장에 그 사람을 대표자로 네가 그럼 보고 가서 증언해라, 봐라 하고서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시적인 눈으로 보면 아는 것입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거를 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냐고요. 화성을 지으신 것을 보면 눈으로 그게 식별이 되냐고요. 눈 뜨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지식이 세상에 많고 많은 가운데 이 우주의 창조는 그게 과학으로 증명을 하거나 보아서 알거나 실험해서 아는 것이 전혀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야 전혀 없는 것이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계시로 우리가 압니다. 그거와 아주 비슷하게 죄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확실히 아는 지식도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 이게 단순한 사람의 신념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신념은 그냥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뿐이지만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서 창조하신 사실도 알고 죄가 어디서 와서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그 원인도 압니다. 그래 이걸 종합하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죄의 원인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원인에 대한 정당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 이만큼 이제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서 6장 1절 그 문제의 이 6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미혹되어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배정하기로 하시고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1절은 두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우리의 첫 조상의 범죄를 정말 군더더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간결하게 고백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첫 문장의 고백은 창세기 3장의 요약인 셈인데요. 우리 교회는 3년 반 전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죄와 회개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14차례로 나누어서 비교적 상세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고 오늘 여기에서는 몇 가지 요점만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 곧 우리의 부모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떠면 그 아들, 딸들은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여기서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첫 부모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첫 범죄였다.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범죄는 놀랍게도요, 낙원에서 저질러진 것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최상의 환경에서 이 끔찍한 죄가 벌어진 것입니다. 최상의 환경이라 하면 낙원, 그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있었던, 그래서 의식주에 관한 한 옷은 입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벗고 다녀도 될 만한 온화한 지대였던 것이 틀림이 없고, 추웠으면 북극 지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랬고, 그 다음에 자는 것, 움직이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가 없었던, 오늘 우리의 사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고요. 온순하게 사람에게 순복하는, 요즘 우리 자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각종 짐승들과 새들까지, 새가 여러분 부르면 이러노라 그러면 옵니까? 비둘기나 모이 주면 올까?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모든 짐승들이 사람에게, 모든 새들이 사람에게 순복하는 그런 낙원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격이 없는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활동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렸는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시되 배우자를 데리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그 배우자를 척 넘겨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지어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마치 첫 주례자라도 되시듯이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짐승들을 이렇게 쭉 이끌고 아담에게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무슨 간격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한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이렇게 사귐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의 그 애정과 자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무런 불편이 없이 서로 있는 이런 최고의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든 동료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지고지선의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고요. 아무리 우리는 규명해도 끝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좋은 데서, 그렇게 좋은 그 지력과 능력을 가진 데서 왜 그 짓을 했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죄는 정말 신비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 복판에 있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 동산을 지름길로 가면은 만나는 그 자리에 그 두 나무가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생명나무와 그다음 무슨 나무였습니까? 죽음나무였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칭일 텐데 생명나무가 있고 죽음나무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희한합니다. 생명나무가 있고요, 죽음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나무는 이 성격 자체가 중립이라고요. 선과 악을 알려주어요. 근데 무슨 재주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해준단 말입니까? 선은 여기고 악은 여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선악을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선이 무엇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좋은 거죠. 낙원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자식과 함께 이 낙원을 계속 누릴 뿐 아니라 에덴에서 발원하는 네 갈래의 강이 있잖아요. 강물은 여러분 어디 고여 있는 것입니까? 계속 흘러간단 말입니다. 에덴 중앙을 발원지로 해서 계속 흘러간다고요. 이 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줄기를 타고서 이제 에덴 동산이 온 지상으로 확장될 것이었단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낳으면 낙원의 그 확장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런 복된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악이 쏟아져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 첫 금령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그 정당한 관계를 알려주신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시는 방식이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관대하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알려주셨어요. 이걸 그럼 안 알려주시고 그 나무를 없애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 무너지거나 없어지냐 하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사람은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건 모두 하나님의 그 지으신 것들이니까요, 공짜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낙원을 누린단 말입니다. 아내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니 그거 안 따먹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지천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안 따먹는 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벼운, 그러나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시험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대한 시험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선한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명나무를 함께 두시면서 생명으로 갈 길을 보이시면서 너 죽지 말아라,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셨으니까 지혜롭고 관대하면서 선한 그런 선악의 지식을 그런 방식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은 악을 저질러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 것입니까? 아이들도 야 그러면 죽어, 큰일 나, 너 거기 떨어지면 안 돼, 거기 가지 마, 죽어 이러면 죽는 걸 아이들이 알아서 어이구 겁내는 것입니까? 죽어본 사람 없어요. 그래도 죽음이 나쁜 거, 죽음이 최악이라는 거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생명이 없는 게 죽는 거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 못 쉬는 거, 이게 죽는 거라고요. 그게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저절로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첫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 그걸 명심해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물건을 훔친 도둑질이 아니었고요, 살인이 아니었고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요,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것입니다. 단지라고 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표현하자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의를 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먹지 말라 하신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선이거든요. 너 영원한 생명으로 가라고,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 이 온 세계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드시려는 그런 선의를 가지시고,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악이니까 너 악한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라 하고서 경계선을 쳐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시려고 이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야? 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불신, 그래서 결국 불순종이 이어졌습니다. 정령, 그리고 또 하나의 불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중대성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긴 뭘 죽어?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이 여성과 이 남성이. 그래,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금령을 내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이 금령에 담겨 있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거운 그 경고에 대한 의심, 이 불신이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졌고요. 그래,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요약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까 그게 신비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우리 첫사람은 의로운 상태, 최고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일을 하였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셋째로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미혹되어서 범죄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간계라 하면 간사한 계략, 간사한 계획, 그런 한자어 뜻은 그러겠는데요. 여기 영어 subtlety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미묘한 거, 아주 교묘한 거, 파악하기 어려운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이 정말 교묘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슬그머니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험이었습니다.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강요나 강제가 아닌 유혹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우리 첫 조상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한 것, 교묘하게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살짝 감추어 가지고 유혹한 것이 사실이지만 너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협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당한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건데요, 거기 보면 교재 16쪽 그 각주 1번에 증거송구 2개가 나란히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요, 거기 창세기 3장 13절은 그거거든요. 여자가 여자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3절은 하와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나란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바울 사도가 곧바로 들이미는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의 일을 그대로 끌어와서 뱀이, 사단이 그 간계로, 그 교묘한 알 수 없는 그런 유혹으로 하와를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그건 과거의 태초의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이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교인이, 신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 시험에 넘어가야 하겠는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신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야 하겠는가? 전혀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10번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 그걸 사도는 두려워한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는 데서 이게 창세기 3장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먼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 성구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 이 창세기 3장과 고린도후서 11장이 두 구절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6번째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오직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과연 매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낙원에서도 최고의 상태에서 그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오늘날 같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부패한 마음의 심정을 지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절에 두 번째 문장이 말하는 것은요, 그게 이제 이걸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야 하겠지만 1절에 두 번째 문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죄, 우리의 첫 부모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배정하기로 하시고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이미 이게 6장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죄를 뚫고서 죄를 극복하시면서 진행되어 오는가 하는 걸 그 전에 고백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결국 이 1절의 두 번째 문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우리 부모의 첫 범죄 위에도 작용하신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증거 선구들이 쭉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거기 각주 2번의 마지막 증거 선구 그걸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그 11장 그 32절로 34절을 꼽아 놓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었는데요, 32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합니다. 이건 로마서 11장이니까 9, 10, 11장의 최종 결론이어서요, 유대인의 그 타락과 배교, 하나님 백성의 배신, 멸망,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 이런 인류의 역사를 총괄한 끝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라 할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모든 사람, 말하자면 타락한 전 인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순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에 가두어 두셨다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디까지 자비로우신 분인가, 어디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알리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합니다. 이게 말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걸 이미 바울사도는 쭉 얘기한 것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의 마음에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하시려고 이 죄악을 허용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유감없이 아드님의 피를 뿌려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죄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멸망당할 불쌍한 처지를 본인이 감당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자비, 그걸 드러내셨습니다. 33절은 이거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사야 55장을 보았는데요, 내 생각 하나님의 판단, 내 길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과 천지 차이다. 그래 하나님의 결국은 이런 사탄의 유혹, 사탄의 그 관계라는 것은 악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야 말겠다는 악의가 있고 그 악의를 어떻게든지 잘 숨겨서 그 선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죽게 망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관계와 그에 넘어간 그 미련한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이걸 끝까지 가봐야 인류 역사가 대단원에 이르러서 이제 막이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찬란함을 우리는 마음 깊이 찬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탄과 찬송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다고요. 근데 그가 아픔 없이 깨달은 것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 하는 이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역사를 투시한 끝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이 인류 역사에 대한 회고를 마친다고요. 그게 11장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은 그 1절에서 이 사람의 가장 두려운 현실,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확히 제시하면서 동시에 죄악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죄악을 부려 쓰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마저 고백함으로써 이 1절의 두 문장이 나란히 서서 죄에 말하자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그 힘찬 손목,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능력, 주권, 이걸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6장 2절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국가적으로나 인류적으로나 개별 사회 단위로 불행의 원인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여러 철학자들, 여러 사상가들, 여러 종교에서 이 불행의 원인을 궁구하고 알아내려 하나 이제까지 어떤 답도 주지를 못하온데 오직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진리로 믿고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오늘날 이와 같은 엉망진창이 된 그 원인을 저희가 명료하게 깨닫게 되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과연 성신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이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면으로 읽고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읽고 듣는다고 하여 그것을 참되게 깨닫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저희 마음속에 참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저희가 아담의 위치,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근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죄의 원인을 알게 하시며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게 하셔서 주야로 깨어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죄를 뱀과 전갈보다 더 진절이 나게 미워하고 놀라서 죄를 모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